성가대를 중심으로 한 작은 음악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참으로 은혜롭게 이 작은 음악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음식 대접받는 그런 기회를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묻혀있는 진주를 찾아내듯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을 찾고 그리고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격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을 보시고 그 소중한 일꾼들을 참으로 흙 속에 진주를 찾아내셔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인생의 실패자였고 범죄자로 도망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늙은 목동으로 이제 일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아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도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고 특출하게 남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체격이 우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그 형들보다도 더 멋지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갔던 사무엘은 그 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형들이 더 훨씬 외모적으로나 겉보기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12마리 소를 결의로 해서 몰며 밭을 갈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평생 고기 잡던 어부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불러 그때 쓰셨는데 삼손같이 구별된 사람, 나실인도 있었지만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천대를 받고 그리고 놀림감이 되던 입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같이 걸출한 여성 사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겁이 많았던 농부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묻혀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귀히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철저히 박해하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이방인 출신으로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반자요 도망자였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셔서 그를 귀히 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일꾼들을 찾아내시고 부르시고
소중히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골등품 경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경매하던 중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자는 낡은 바이올린을 높이 들면서 값을 부르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1실링,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원 정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왁자지글 웃으면서 그냥 그걸 그냥 줘버리라 막 이렇게 야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한 노신사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그 바이올린을 받고는, 그리고 현을 잡고 줄을 조금 맞춘 후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감명스러운지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거기 빠져들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경매자가 다시 바이올린을 아까처럼 높이 쳐들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파운드, 10파운드 하는 게 100파운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내는 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멋지게 모양 좋게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놔서도 형편없는 바이올린 있고, 그리고 낡은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깊이 있는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바이올린을 선택하고 연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그 바이올린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면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구역장 혹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활을 잡고 바이올린을 잡은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적재적소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리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주님께서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놀라운 소리를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온갖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러 갔다가 그분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뒤따라가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저 지경이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구나 하는 이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와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라 나섭니다. 디모데, 보잘것없는 청년으로 있었지만 루스드라의 한 청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 평범하게 살면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맡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이 길을 결단하고 나설 수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바울의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는 그러한 아들이요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1장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고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렇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조력자, 통역자, 목회자, 그리고 또 인간적인 정을 깊이 나눈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사도 바울이 지나온 교회들을 갈 수 없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지만 디모데는 갈 수 있는 곳에 그를 보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들, 집사나 장로를 세우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디모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조력자가 있었지만 많은 그를 돕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목회자도 있었지만 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소중하게 다른 많은 돕는 이들 다 합쳐도 디모데 한 사람 역할밖에 안 된다 할 정도 디모데의 역할은 그렇게 소중했고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을 도와 큰 일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전 사도 바울이 꼭 보고 싶었던 사람도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 다음에 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9절 마지막 인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꼭 간절히 디모데가 와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보고 싶은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토록 디모데를 아꼈어요. 사도 바울이 아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디모데의 사람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루스트라 지방까지 피신해왔던 바로 그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신앙을
네가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이 선하고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눈을 가졌고 사랑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그 순수한 모습, 순수한 눈물, 그것을 보는 이는 참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사람,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사도 바울은 너 몸이 연약한 걸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쓰도록 하라고까지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계속되는 시련과 박해와 위협을 이겨내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끝내 앞서간 사도 바울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몹쓸 사람, 방해자, 박해자 혹은 배반자, 범죄자들은 고쳐서 귀히 쓰셨고 묻혀있는 진주와 같은 사람, 나약해 보이는 사람 찾아내고 그리고 부족한 능력은 더 주셔서 소중히 귀히 쓰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바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를 만난다면 더없이 소련만 그러만한 일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사치로 닮은 그런 준비된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의 새로운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애써왔습니다. 우리 당에는 10여 년 훨씬 전부터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교회 주변이 재개발되는 까닭에 새 성전을 건축하거나 그것이 이 시기에 적합지 않을 때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일을 해서라도 우리는 새 시대에 정말 새 일을 할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교인들의 염원을 담아 새 시대에 필요한 소중한 그러한 성전으로 증축해야 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새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만한 그릇으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꾼,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2008년도에 새로운 목회자를 모실 기회를 당회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2015년 6월,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에는 반드시 자원을 할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뜻을 수용하고 앞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신중히 앞날을 준비하던 중에
작년 연말에는 2014년, 2015년 또에 있을 성전 증축과 리모델링, 장로 피택과 임직,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창립 60주년 준비,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그리고 장로 피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비된 일들이었습니다. 당회는 이렇게 신중히 차근차근히 예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전임자가 후임자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겠다 해서 청빙위원회를 지난 7월에 구성하고 저를 제외한 당회원들이 위원이 되어 토론하고 후보인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교회 장래의 비전에 대해서 신중히 자유롭게 토론한 이후에 이미 검증된 사람 강동윤 목사님을 자기 담임 목사로 청빙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에 보고했고 당회는 이제 후보자를 결정해서 내일 공동의회에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롭게 모든 교인이 한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만큼 사람들의 토론을 멀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과 그리고 맑은 양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일에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강 목사는 지금 세미나 참석자 미국에 가서 없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의 그늘에서 조심스럽게 목회를 돕고 있지만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드러내고 크게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제가 마침 물러날 수 있고 새로운 목회자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밝고 희망찬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 목회자가 떠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하는 이때에 너무나 시끄럽고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망신을 일으키고 또 세습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또 목회자가 욕심이 나서 물러나지 않고 정년이 지나도 계속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추태를 부리는 이러한 잘못된 목회의 풍토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진정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밝고 희망찬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모범되는 교회, 사랑과 평화, 선교와 구원의 결실을 날마다 더 맺어가는 우리 성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 시대에 걸맞는 우리 성호교회로 거듭나며 그리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호 가족들 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람의 뜻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